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하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다양한 경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근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사람 때문에 힘들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나 이런 데서 떠나서, 왜냐하면 그 사람 보기가 싫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 사람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은 내가 떠나간 그 공동체나 그런 관계에서 내가 떠나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나 이런 인간관계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을 떠나가는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그 사람은 나하고는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게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견디다 이제 나중에는 미워지기 시작을 하고 힘이 드니까 결국은 그런 관계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면은 삶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만은 또 반대로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또 힘이 그렇게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어쨌든 간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세상에는 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DNA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힘들어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현실로
좀 더 마음을 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두셨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무언가 섭리와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경계하고 미워하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좋은 도구로 쓰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37편을 기록한 시인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지도자였고 또 성경을 기록한 기자였고 시인입니다마는 사실은 다윗은 그 생애를 통해서 다윗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사람들 때문에 엄청나게 실언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왕과 그 추종자들이 다윗을 십수년 동안 계속해서 죽이기 위해서 추적을 하고 다윗의 그 앞길을 가로막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할 때 그 얼마나 다윗이 견디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울을 대적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그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고 하는 말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너무 힘들어서 어떤 경우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제발 좀 그 사람 좀 거두어 가세요. 죽여주세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 기도까지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109편 8절로 10절에 기록된 이 다윗의 시를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연소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잇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실제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다윗왕 같은 그런 지도자도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네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던 백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들이,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힘들고 어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해결책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을 쫓아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은 그런 면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시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을 하거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도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절대로 시기를 해서는 안 된다.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본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불평을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일도 안 되고 형편도 어렵게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은 악을 행하고 불의한 사람인데 현실의 생활 속에서는 이 사람이 더 나보다 형편도 낮고 잘 된 것을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겨요. 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한다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마음에 차지 않아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불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기는 뭐냐? 셈을 내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평이나 시기는 사실은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뿌리에 있어요. 이런 불평과 이런 시기가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이 작동을 해서 이런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한다고 해서 시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불평을 하고 시기해도 되겠지만은 불평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시기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결말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바로 말씀했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 같고 채소 같다는 거죠. 머지않아 배임을 당하게 되고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현실은 내 마음의 기대에 차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장래에 악인의 그 모든 결말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그런 불평거리, 그러한 마음에 차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을 둔 가정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술고래예요. 완전히 술에 인이 백혀가지고 하루도 술이 없이는 못 살고 또 술 먹으면 주정을 하고 이 술 중독된 아버지를 둔 그 두 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30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 두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형은 서울의 명문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술 중독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유명한 그런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근데 동생은 자기 아버지처럼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 하루도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야말로 폐인이 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가 그게 극과 극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됐는가? 큰아들은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술 중독이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독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매진한 결과 의사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사는 의사가 된 거예요. 반면에 같은 아들이었지만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불평하며 마음에 편치 않는 그런 것을 하면서 자기도 그대로 따라서 아버지 뒤를 따라서 술 주정뱅이로, 술 중독자로 전락을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대하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혹시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럴 때에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것을 그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맞대응을 하면서 악을 행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과 같은 부류가 되는 거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그들과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때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는 동안 그의 성실을 식물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지금 내가 부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좀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기대를 갖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절대로 다윗은 그 사울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악을 행하고 왕의 그 그 왕도를 버리고 시정의 잣배처럼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절대로 그런 사울왕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아. 하루는 쫓겨다니다가 굴 속에서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서 피신해 있는데 세상에 다윗이 그 굴 속에 들어온 줄 모르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 그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곤했던지 거기서 굴이 시원하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이 지금 있는데 다윗 옆에는 그 신하들이 따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얘기를 합니다. 빨리 지금 저럴 기회가 왔으니까 목을 자르라고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다윗은 그 사울왕의 칼을 대지 않았어요. 옷섭에 옷자락만 하나 살짝 잘라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울왕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사울왕도 하나님 기름부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비록 그가 악한 걸 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자기 칼로 그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걸 다 맡겨버린 거예요. 심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죽이고 살리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네.
그 말씀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은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자기를 배신할 자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당신께서 어떻게 죽게 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대적을 하거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보복을 하고 대적할 수가 있었지만은 안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 맡기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것인데 나는 오직 나의 길을 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을 따라서 나는 그 길을 갈 뿐이다. 이것이 주님이 이제 가진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 때문에 길이 막히거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억울하지요. 힘들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맡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 던져버린다. 내가 그 원한을, 내가 그 마음에 그 펴지 못하는 그 고통을 내가 지고 있으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이건 맡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짐을 다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도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많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가 한들 마음을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불평하게 되지만은 그럴 때가 일지라도 불평하지 말라. 노를 바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을 더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불평스러운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려보세요. 참고 기다려봐요. 여기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은 입을 다물고 참고 기다린 겁니다. 왜? 우리가 입을 열면 입에서 막
불평거리가 막 쏟아져 나오면은 나중에는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입을 꼭 다물고 참고 기다리면은 나중에는 그걸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늘 자주 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로서 집안일을 하다가 그 요셉의 용모도 아름답고 사람이 정직하고 또 젊은 청년이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여주인이죠. 주인이 요셉을 유혹을 한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하면서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하는데 요셉은 그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요셉이 피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고, 그 다음에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자기 주인을 배신한 일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정말 그때는 그 장군의 그 부인이 요셉을 정말 막 달려들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하는데 겉옷이 벗겨졌어요. 겉옷을 벗겨진 채로 도망을 갔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집안에 있는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겉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옷을 벗겨두고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쳤다.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이런 독직 사건으로 연루가 돼가지고 거기 들어왔는데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그 감옥의 전리가 요셉에게 그런 혜택을 베풀어요. 왜냐하면 충실하게 이렇게 하니까 사람 보면 알잖아, 이렇게. 그 나중에는 그 왕의 신하들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결국은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돼 가지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뭐 복권도 로또 복권도 그런 로또 복권이 없죠. 완전히 인생의 대판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요셉이 여주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았고 모함을 당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입 벌려서 말을 하면서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해명한다고 하면서 얘기했다고 하면은 요셉은 감옥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가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시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요셉의 입을 막기 위해서 언제라도 입에서 뭐가 털어나오면 불안하니까 여주인이 요셉을 은밀하게 사람에게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언론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요셉은 자기를 해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참고 기다렸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시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예수를 깨물고 참자, 기다리자. 참고 기다리는 것이 답이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훈련을 예수님이 단단히 시켰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것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들어도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지금 그들의 현 상태를 보면은 미래를 기대할 것이 없는데 참고 기다리시면서 장차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주역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의 복음을 온 천하의 만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연약하고 그때는 아직 성령 충만받기 전이었으니까 연약하고 그 부족한 제자들이 부활도 믿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그 제자들이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대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 주님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이 그들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시기도 전에 주님도 승천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은 참 어떨 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한심하고 그래도 저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내 마음에 좀 들지가 않고 골치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차지 않고 들지 않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고 놀라운 비전과 언약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내가 적어도 그를 사랑하고 끌어안기는 못할지언정 불평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거예요. 입을 다물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렇게 불평의 대상이 됐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끊어지고 만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땅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요셉처럼 온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